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과 같이 서론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서론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일반 서적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론의 내용들이 그 책 전체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로마서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서신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순서로서 보면은 이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보다도 앞에 나온 이유는 이 로마서가 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로마서는 보통 우리가 이 성경 속의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모든 의미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고 이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고 구원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던 이 루터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교리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이 초대교회 시절 그 이후에 이 교부 시대의 어거스틴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어거스틴도 이 회심의 역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는 천성적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예외적인 이 진술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 신앙에 앞서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이 교훈을 조화시킨 그러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또 다른 서신들을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의 교훈을 조화시킨 그러한 이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말씀 로마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과 같이 1절에서 7절 서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총 7절의 서론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7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각 절마다 한 번씩 계속 그렇게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들은 서론의 내용들이 그리고 그의 어떤 이 서신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총 9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9번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해서 15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15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서신을 쭉 보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 언급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7장 내용인가에서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굉장히 공고한 모습을 부정적인 이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단어 하나하나 표현 방법도 다 선택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서신에서 보면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다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면 감격에 넘쳐서 잠시 그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서신서들 안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성경, 이 신약, 그리고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시나요?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경이 구속사적으로만 설교해야 되냐? 참 영적으로 무지한 소리죠. 성경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뭐 자녀 교육, 부부 관계, 아니면 뭐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전문가, 뭐 상담가에게 가서 받는 게 더 빠릅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 부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7장에 거쳐서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부모 자녀의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6장을 중간쯤에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서론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에베소서의 적용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종과 상전, 부부관계, 부모 자식.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나요? 윤리적인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의 관계를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고 예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도덕적이고 다양한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가고 글로써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격으로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여러분 성경이 의도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서론에서 예수님을 세 부분으로, 명칭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자, 첫 번째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 유교는 공자가 없이도 가능해요. 가르침만으로 가능합니다. 불교도 석가모니가 없이 가르침만으로 가능해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의 방식, 예수님 자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전체, 그 자체가 없어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3절에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신으로 나신 분, 다윗의 혈통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분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육신으로 나신 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게 뭘 가르치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모습과 닮아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죠. 자,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 같이 인격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르침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이 획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어려웠던 삶들, 사람으로 살면서 받았던 그러한 어려움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낮아지셨죠. 겸손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것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4시간 내어서 내 돈 들여서 봉사도 해야 합니다. 헌신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낮아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팔복에 나왔던 말씀들과 같이 우리가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분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짐과 박해와 헌신과 봉사와 이런 삶을 또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맛을 즐겁게 하는 요리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서 지금은 사람들이 위로받으러 오는 것이 돼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곳이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섬겨주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도, 아니 오히려 더 많은 박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신앙 때문에, 아니면 어떤 다른 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슬퍼하거나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여 사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이 죽음의 선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항상 우리가 이 신앙의 선에서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여러분, 이것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성찰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과 또 헌신과 겸손과 또 승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무엇이 우리 마음의 중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 땅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